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곁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우리 20장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의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삼청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게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인식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항상 인식을 가지세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인격적인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이든지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실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성령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안에 나를 통하여서 뭔가 좋은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에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뭔가 좋은 일을 뭔가 계획하고 이루려고 할 때 마귀가 그것을 알아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미리 공격하고자 하는 거예요. 공격.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마귀는 두려워하거든. 내가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온전히 서려고 하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영이 내 주변에 그래서 공격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서면 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은 나에게서 내 주변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돼. 아이고 또 얘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하나는 이것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합니까? 이것들이 두려워하지. 두려워해가지고 막 미리 공격을 하는 거죠. 두려움을 주죠. 그럴 때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좀 많이 외치세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을 하면 놀래갖고 어떻게 알았지? 아이고 이 집사, 이 권사 그냥 주 생명교회 다니더만 잘 알고 있네. 절대 공격 안 하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세상에는 뭡니까? 아이고 오늘도 운이 안 좋았어. 세상 사람들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딱 알아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뭔가 일이 일어나면 맨날 넘어지려고 그래.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또 우리에겐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도 나 오늘 운 좋네. 운이 왜 좋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풀어졌습니다. 그래야지 운이 좋다는 게 운이 그 세상적인 말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운이 안 좋다? 뭐 운이 좋다. 이거는 세상적인 말이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나에게 풀어졌다.
그런 말은 쓰지 마세요. 세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지 무슨 우리 좋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말들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시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특별히 이사야서는 몇 건으로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고 잘하네. 우리 교인들은 신학 박사네. 66권이에요. 66권. 우리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권, 60 구약 30, 상구 27 이렇게 나는 상구 27, 39권, 신학 27권, 66권. 근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장의 성경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여러 가지 성경 전체, 이사야서를 보면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속에는 우리에게 다 좋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그는 질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진리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음을 입었다. 자,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에 대한 약속, 너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책에 보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작은 책이다. 왜? 66권으로 되어 있으니 66장으로 되어 있으니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66권의 책을 작은 성경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크게 분류하면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심판. 1장부터 39장 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 40장부터 66장은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 바로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40장부터 60장. 그러니까 아까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희망,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바로 신학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완전히 회복시켰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성경의 각 한 장의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서 이사야서 전체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 복음 특별히 은혜의 복음을 바로 알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해답은 어디에 다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 따라합시다. 가장 절망 중에서도 해답은 있다. 어디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봅시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이제 6절에서 7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 배로 떠나 다셋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은 열심히 이제 그 당시에 선교를 다닌. 저도 이제 선교를 좀 오늘도 일본에 갔던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오늘 제가 맛있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왔으니까 선교 헌금을 보내야죠. 그게 제 사명이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 헌금도 보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한테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예, 선교헌금을 막 보내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지. 예. 자, 이 바울도 보니까 그냥 막 선교를 많이 12월 때에도 또 오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일본이 아니고 갑자기 이름 모르겠네. 아무튼 선교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천국 복음. 성경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가서 전파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같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도 이제 도시와 또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보면 토요일이 안식이 첫날인데 이것은 바로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자, 오늘 이 초대교회는 주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그들은 안식을 중요시 여겼는데 토요일.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이 중요시 여기는 안식일, 그것이 바로 주일로 변화된 거예요. 주일. 오늘 우리 주일.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요일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다 무덤에 묻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대.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회가 이 땅에 신학교회가 탄생할 때, 출발할 때 이 주일은 굉장히 중요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 주일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했죠. 그래서 이 주일은 바로 새로운 안식이죠. 새로운 회복의 안식이죠. 회복의 안식. 그래서 이 주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부활 바로 주일날이죠. 주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바로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일 오지 마시고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이 주일을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중요한 날에 어디 가서 놀면 되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부활 주일.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 기쁘고 기쁜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은 우리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날이죠. 바로 이 날.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이 안식은 그냥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누리는 날이죠. 바로 주일날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구원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이제 사역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을 경배하는 것은 주님, 내가 그 구원, 주님이 이룬 그 구원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각자가 또 이 방송 속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의 그 가정이라든가 여러분의 그 어떤 장소에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주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셨다. 무덤에 있으면은 그건 안 되겠죠. 이제 살아나시고 바로 그것이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이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그 사역,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날 우리가 매우 뜻깊은 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앞뒤가 다 막 뒤에는 여국 군사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모세가 백성에 이를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신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자, 그때에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을 보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바로 구원의 날. 바로 홍해를 가르시고 적군을 거기에 모든 홍해에 다 매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이라는 말 예수 이름이죠. 예수님은 구원자. 바로 주일날은 완전한 구원을 이제 기념하고 그 구원의 뜻깊은 경배하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일어나신 주일, 우리 새로운 피조물 성도들에게는 이날은 안식일이요, 이날은 기뻐하는 날이요, 이날은 경배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날, 기뻐하고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 앞에서 내가 오늘 너희를 행하신 그 구원을 보라. 자, 우리가 맨날 구원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은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경배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월요일을 시작하고 화요일을 시작하고 수요일을 시작하는 그 한 주간이 전체 기쁠 겁니다. 왜? 구원을 보고 출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주님의 나의 모든 삶에서 구원을 보고 출발하는. 예. 세상 사람들은 반대죠. 세상 사람 그냥 자기들은 그냥 모든 일을 다 하고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우리는 주일 안식부터 시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반대죠. 자,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일주일은 행복하다. 왜? 구원을 보고, 물론 매일 우리가 구원을 보죠. 그러나 주일 뜻깊은 날이죠. 부활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그 구원, 완성된 구원, 나의 모든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월요일 시작합니다. 화요일을 시작합니다. 수요일을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행복한 거예요. 왜?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바로 구원자 예수님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일을 온전하게 경배하는 것은 그 구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날 주님이 그런 부활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우리의 영이 완전히 의와 거룩함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바로 살아가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완성, 이것을 먼저 아시고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바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주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 담을 이루려 함이라. 자,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 그것을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 재정,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첫날에 일요일을 말하죠. 자,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자, 7절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무엇을 떼려고 하여? 자, 떡이라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을 모일 때마다 한 거예요. 성찬을. 사실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못하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사실 주일날 모였던 이유는 바울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때려 모였더라. 이 말은 성찬.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떡이라는 떡을 떼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죠.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던 일을 항상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잔에, 그 주님의 몸에 내가 참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그것을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늘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때 떡을 떼려 모이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저도 생각 중에 매주마다 할까? 떡을 떼고 우리도 주일처럼 떡을 떼고 모이기를 했다. 성찬의 중요성을 알죠.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육신의 삶도 건강하기 위해서 살을 찢게 해주고, 주님의 모든 피 흘림은 나의 완전한 죄. 그래서 그들이 모인 것은 바로 이 주님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떡을 떼는, 바로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것, 이것을 우선순위 했다. 왜 성찬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이 잔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죽음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의 완성한 사역을 선포하고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그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모여서, 그것을 모이기 위해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더라. 그리고 함께 모일 때 어떻게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풀어지죠.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있는데, 또 이 방송을 들을 때에 각자가 이 방송 속에서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기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 방송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풀어지고, 또 이 장소에서 더 강력하게 풀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자, 8절. 8절 9절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 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은지라. 3층, 건물이 3층으로 된, 오늘 우리는 4층에서 예배드리는데 3층. 자, 다락방에 있던 불이죠. 불. 물론 그때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등불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하는 건데 바로 말씀을 비유하고 있죠. 성경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비유하는. 자, 성경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자, 등불은 모든 사람을 보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며,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열 때에 그들의 성경은 말합니다. 우두한 사람이 깨닫게 된다. 등불, 보게 하는 것이죠. 자, 좋은 것을 보게 하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내 발의 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것이 중요하죠. 등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 등불을 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적들이 말입니다, 사탄들이 빼앗아가는 것도 많고 우리가 빼앗긴 것도 많은데, 이 등불을 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켤 때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보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다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 내가 빼앗긴 것, 우리 주님이 이미
가난을 지불했고 이미 질병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쫓겨서 빼앗긴 걸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등불은 그것을 찾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은 빛이 비추며 그래서 우둔한 자에게 보게 한다. 우리가 보게 한다 이 말이. 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빼앗긴 것을 다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이 계속 고백하세요. 따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지독하게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부유함은 내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잃었던 것을 다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특별히 저기 숨겨놓고 또 마귀가 빼앗긴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찾아야 된다. 자, 모세의 성막에 보면 성소에는 메노라 촛불 7개가 있죠. 교회를 상징하는. 그래서 밝혀주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데 저 지성소에는 촛불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팍 비춰줘. 그래서 시카이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오늘 시카이나 영광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지성소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밝게 비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통하여서 내 영 속에 팍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시카이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까지 들어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내 영 속에 들어가면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바로 성령님이 계시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까지 팍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시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팍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하여 강력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9번째 온 세상이 캄캄하고 예굽도 캄캄했어요. 예굽이 캄캄해. 그것은 초자연적인 캄캄이죠. 불을 켜도 보이지를 않아. 3일 동안.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초자연적인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에요. 불빛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빛.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영으로 달아가는 문이에요. 문.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예, 영으로 달아가는 문.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 저 문을 통과해야 돼. 저 문이 깨끗해져야 되고, 저 문이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서 영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을 많이 선포하세요. 말씀을 많이 선포하세요. 말씀을 많이 선포하세요. 계속해서. 오늘 어떤 분의 간증인데, 뭐 중국에서 한번 오는데 이 여자 아이가 완전히 미친 거죠. 미쳤어. 뭐 그냥 뭐 제가 하면서 기도하면 막 얼마나 중국말로 하는 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시끄럽대요. 아니 중국말로 막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이 막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죠. 그런데 한 6일 7일을 밥을 안 먹이고 잠을 안 자니까 막 이 죽을까 봐 엄마가 막 계속 전화 막 죽기를 하라고 그랬죠. 막 죽기를 하고 그 방언기도 막 24시간 3시간 방언기도 있잖아요. 틀어놓은 거 제가 틀어놓고 막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내 설교를 다 틀어놓고 그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요 아주 밥도 잘 먹고요. 이제는 아이고 순종도 잘하고요. 그동안은 막 때리 펴가지고 자기가 막 너무 힘든데 귀신이 들렸으니까 딸이 그때 이야기했죠. 내가 그 교회에 성도들 데리고 예배 좀 드리라니까 6명인가 예배를 드리다가 전부 다 막 시커 맞고 도망을 갔대. 딸이. 그러니까 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죠. 예배가 뭐 죽기를 모르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 이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이 귀신을 쫓아내, 이 귀신아 좀 제발 나가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딸이 말입니다. 귀신이 들라고 전부 다 뺨때기를 다 때리니까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귀신의 이 정체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그냥 방언기도를 하고 하무석이었는데, 아이 목사님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 계속해서 방언기도를 하시고 계속해서 막 말씀을 퍼부라고 그랬어요. 왜? 영적인 것은 이게 돼 있어요. 완전히 뭐 그 아이가 사로잡히고 완전히 미친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어디 그 병원에 가면은 묶여 놓기니까 그때부터 그 아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엄마가 막 그거 살리려고. 자,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시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이 우리의 영 속에 깊이 들어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에 그 빛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영 속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이 영 속에 하나님 말씀이 팍 들어가서 다시 그 영의 믿음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영이 솟아난 내 안에 영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안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다락방에 등불이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청년이 있었죠.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름이 그게 뭡니까? 이름이 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은지라. 성경에 최초로 말씀 듣다가 죽은 사람이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 때는 사탄의 역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유두고 헬라어로 유티커스라는 말이, 유라는 말은 선하다, 티커스는 간역을 맞추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뜻은 행운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행운을 놓친 사람이죠. 예, 바울이 그 유명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참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와도 고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행운을 놓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와도 고침을 못 받는 사람이 행운을 놓친 거예요. 자, 그 위대한 바울이 아니 그 소수에 모인 설교를 하는데 그냥 졸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자, 행운을 놓친 사람. 자, 때로는 우리에게 사실 교회 안에 약한 행운을 놓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회중에서 떨어지는 사람, 또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사람, 또 실패한 사람일 수가 있고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대표적인 성도의 모습이에요. 바로 유두고가.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다가 어떻습니까? 요바로 내려가다가 계속 성경에 보면 참 멋있어요. 하나님부터 도망가다가 그리고 요바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안 하고 내려갔다. 그 다음에 배를 타서 제일 밑창에 내려가고 또 어디였으면 배 밑창에서 바다 밑으로 빠졌어요. 바다 밑으로까지 어디 고기 밑창으로 빠진 거예요. 이 인생이 다 이렇게 빠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를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향하여 올라가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유두고는 청년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가 죽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 사람으로부터 또 시험 들고 또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 10절에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우리가 시험 들고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자, 이것을 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품었다. 자, 하나님부터 떨어지고 실수하고 믿음이 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사람들 그 약함을 우리가 책망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실수를
덮어주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일어설 수 있도록 안아주온다. 자, 그래서 바울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라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약한 사람 또는 시험 드는 사람, 죄를 지었던 사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죄에 눌린 사람이, 오늘 유두구처럼 하나님부터 떨어진 사람이라고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를 원한다 이 말. 할렐루야. 건져내기를 원한다. 영적으로 아프고 육적으로 고통당한 사람, 그들을 이렇게 세고 건져내기를 원한다. 오늘 바울을 이랬는데 내려가서 그 몸을 이제 안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거. 그래서 낮은 사람에게는 높은 사람이 그 위치에 가서 같이 동행해 주는 게 중요하죠. 물론 뭐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끌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꾸 그 사람이 신앙이 약한데 책망하고 너는 얘 이것밖에 안 돼 이러면 안 되겠죠.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어를 제가 많이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약한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먼저 된 사람들은 그들을 안아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셀리더들은 많은 사람들을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 그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따스함을 느끼고, 정말 너는 얘 그거 떨어지네, 창가에 그 걸터 앉아가지고 그래서 떨어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창가에 앉아 그렇게 떨어졌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안아준 거죠. 아이고 불쌍해가지고 수준이 그러니까 안아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안아주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안아주고 동행해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사실은 교회라는 게 뭡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는 문제가 없겠지. 사실 교회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가도 문제가 있고 이 교회 가도 문제가 있고 상처를 받고, 목사님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내가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다 하나 있지. 그 교회가 어딥니까? 근데 네가 그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다 문제가 있고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상징. 이보세요. 바울이 물론 뭐 죽었기 때문에 책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따스함을.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하는 게 또 하나는, 물론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떨어졌다 이 말. 떨어진 이유는 한번 봅시다. 9절에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유고더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안에 들어갔지. 창에 걸터 있다면 반은 바깥에 반은 안에, 이것은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창에 걸터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창가에 앉았다 이 말은 정확하게 방 안에 반만 하고 또 그것도 바깥에 반만, 정확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때로는 시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는, 때로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팍 주생명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팍 들어와야 돼. 그런데 창턱에 앉으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반, 교회에 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고,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우리가 깊이 여러분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수준에 내려가서, 자 10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은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은 사실 그 안에 육신은 뭐 여기 아까 죽었다고 그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걸 알고 다시 바울 아주 놀라운 것이죠. 육신에 있는 생명을 알고 그를 안았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떠들면 있다 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가 살아났죠.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날 때 또 무엇을 했습니까? 11절에 시작.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더라. 회복된 떡을 아무리 떨어지고 아무리 시험 들지만 다시 같이 이 성찬을 참석할 수 있도록 떡을 떼고 회복돼 성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자, 곧 날이 새기까지, 바로 회복이죠. 회복. 바로 회복,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치유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한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같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 못 하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한 식구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주님의 건강과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완전한 의를 받는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죠. 우리의 몸. 자, 우리는 신선한 하나님의 영을 가졌습니다. 영은 신선한 것은 한계가 없지만 육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죠. 신선이 완전히 풀어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매 시간마다 어떻습니까? 때로는 주무셔야 되겠고 피곤해서,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몸이 피곤해서. 자,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살아간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육신의 한계, 우리의 몸은 신성의 능력이 흐르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제약이 있어요. 제한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내가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진짜 말하오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육신은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풀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성령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풀어질 때 우리 몸은 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를 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풀어질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럼 이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은 보이지 않는 신성한 능력이 있어요. 신성한 능력. 그래서 말씀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영적인 실체다. 자,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 이 레마, 기록된 말씀을 로가스라 말하면 내가 그 말씀을 취해서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말하기에 레마인데, 이 레마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물질이다.
말씀은 실제예요. 말씀은 실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선포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잠재되어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할 때에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할 때에 자, 내 영과 성령이 일치될 때, 내 안에는 내 영인, 그런데 내 영 안에는 내 영이 성령과 일치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뭡니까? 오직 내가 말씀 안에 잠길 때에, 내가 말씀이 가득 내 생각에 찰 때, 자, 내 영은 반드시 생각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영은 생각을 통하여서 육신의 몸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내 생각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어떻습니까? 내 영과 말씀이 일치되어서 내 생각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때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그 어떤 역사가 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풀어놓는 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많이 풀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까 제가 초기에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좋은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사탄은 미리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막을 때가 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풀어지게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알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